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 아멘. 시편 24편 저희가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과 형식상으로 성소 입장에 관련된 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어떤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 2절, 제일 첫 번째 앞부분인 1절, 2절은 창조주이시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인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전 입장 의식문으로서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문 앞에서의 의식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회중의 어떤 성소 입장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소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럴 때에 불려졌던 노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이 세 부분이 각각의 아주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통일성을 갖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구조적인 형식으로 봤었을 때는요. 찬양과 그리고 찬양 이후에 어떤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창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 교창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워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의식적인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생물적인 어떤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그 모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왜 하나님께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2절 말씀에 우리가 읽는 번역에는 구체적으로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 원어적으로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는 의미의 지시대명사인 who가 적혀져 있는데 2절 저희가 읽는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원어적인 의미로서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땅과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오직 그가 이 혼돈 위에 창조의 질서를 오롯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1 절과 2 절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자람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찬양의 내용이 1 절과 2 절이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이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오롯이 정말 어떠한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 없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이 오늘날 이 아름다운 자연과 또 우리 인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우리 인류의 탐욕과 우리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이고데모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특별한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허락된 특권을 남용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늘 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많이 문제되어지고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 환경의 문제 아니면 생명공학적 문제 이러한 문제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즘들은 신문에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AI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참 그런 문제들 볼 때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더 높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범주의 것까지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려는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잘못됨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아닐까.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생명공학 어떤 생명복제의 문제도 그렇고 또 AI 어떤 그런 내용도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다시금요 오늘 시편 말씀 읽어가면서 오늘 시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창조하신 주님, 오직 당신만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온전한 고백으로 찬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요. 창조주이신 그렇게 만유의 주인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잠깐 보시면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저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우선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손은 사람의 행동 그리고 의지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지적인 부분과 행위적인 행실의 부분이 흠이 없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내용은요,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행위와 모든 어떤 의지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에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생각과 영이 깨끗해야 우리의 의지와 행실도 당연히 흠이 없이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공허함과 허무함, 다시 말해 물질적이고 도덕적으로 무가치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는 행할 마음이 없음에도 거짓 맹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짓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질서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은 흠이 없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 중에 질서를 세우셨기에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여야만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사절을 읽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음과 의지와 행동에 거짓이 없고 신실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헛되고 공허한 것들, 허무한 것들의 마음이 뺏기기보다는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오직 참된 가치는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 또 헛된 욕심, 헛된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변하시고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을 붙드시는, 그리고 주님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런 어떤 이 예배에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육의 참된 구원을 허락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의미는요, 여호와를 찾는다 그리고 구한다라는 그 의미는 실제적인 어떤 표현으로 성소에 올라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호와를 모시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저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부분은요, 두 절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7절과 9절 말씀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숨기면서 옮기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었을 거거든요. 이 레위인들이 아마 이제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서 부른 어떠한 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제가 이 부분 아까 7절 읽으면서 자꾸 좀 틀렸는데 왜 틀렸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늘상 부르던 찬양의 가사는 짧게 부르니까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자꾸 제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니면 이 시편 24편의 이 어떤 성구를 외우면서 아니면 읽어가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진정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느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노래에서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 잡은 자들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한 영광, 또 온 땅과 온 하늘 끝까지 미쳐지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이 내용에 보면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였던 전쟁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대신하여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앞장 세워 살아가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표현도요. 성경에 가장 처음에 쓰여진 부분이 사무엘상 1장 3 절인데 사무엘상 1장 3 절의 만군의 여호와도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을 다스림으로써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정말 전쟁과도 같고 또 갈등과도 같고 참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